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사오며 나의 탄식이 주 앞에 감추이지 아니하나이다. 내 심장이 뛰고 내 기력이 쇠하여 내 눈의 빛도 나를 떠났나이다. 내가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내 생명을 찾는 자가 올무를 놓고 나를 해하려는 자가 괴악한 일을 말하여 종일토록 음모를 꾸미오나 나는 못 듣는 자같이 듣지 아니하고 말 못하는 자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오니 나는 듣지 못하는 자 같아서 내 입에는 반박할 말이 없나이다. 자,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시편 38편 말씀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시편 38편 1절부터 지난 시간에 8절까지 봤는데, 이 다윗의 이 처절한 고백, 죄로 인해서 본인이 얼마나 고통스러워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봤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회복을 위해서 다윗이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부분이 오늘 말씀이라고 볼 수 있어요. 먼저 9절 말씀 볼게요.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사오며 나의 탄식이 주 앞에 감추이지 아니하나이다. 저는 이 9절 말씀을 읽으면서 이 주여라고 부르는 이 말씀이 참 많은 것을 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주여라고 하나님 앞에 이 고백하는 그 말씀이, 그 말씀 속에 얼마나 그의 고통과 간절함이 녹아 있을까. 그 뒤에 나오는 말씀 또한 마찬가지죠.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모든 소원이 주님 앞에 있다. 그리고 나의 탄식이 주 앞에서 감추이지 아니하나이다. 우리가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면 의사가 진료를 하죠. 그런데 가장 정확하게 진료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든 것들을 다 검사를 해봐야 돼요.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철저하게 체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내가 숨기는 것이 있어서는 안 돼요. 영적으로는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를 끌고 가시기를 믿고 하나님께 맡기는 마음 가운데 우리를 자꾸 숨기거나 내가 숨기고 싶은 것들을 이렇게 자꾸 감추거나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비록 부족하고 모자란 것이 있다 할지라도, 비록 죄악된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다 드리고 하나님께 고백해야, 그래야 거기에 해결점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다윗의 고백이, 이 시인의 고백이 뛰어난 이유는 뭐냐면, 먼저 그의 모든 소원이 주님 앞에 있다고 말합니다. 소원은 뭡니까? 내가 바라는 거죠. 하나님, 내 자신의 필요와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요구하는 것,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 문제는 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내어놓음으로 이제는 주님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라는 고백인 거죠. 얼마나 이 한편으로는 처절하고 한편으로 얼마나 간절한 고백인지 몰라요. 이어서 고백하기를, 시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의 탄식이 주 앞에 감추이지 아니하나이다. 자, 소원이 내가 원하는 거라면 탄식은 뭘까요? 탄식은 좌절이에요. 좌절. 내가 원하는 게 있는데 원하는 게 잘 안 됐어. 거기에서 나의 무기력감을 느껴요. 그게 탄식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렇게 살지 못해요. 거기에서 나오는 아쉬움, 아픔, 이런 것들이 탄식 아닙니까?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나오는 것이 탄식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탄식은 소원의 반대말이라는 거죠. 그래서 소원이 주님 앞에 있습니다. 주님 앞에 있으면 다 드러나는 거죠. 심지어 탄식, 나의 좌절, 나의 못난 부분, 나의 모자란 부분, 이런 것들은 어떻게 돼요? 감추게 되는데 이것조차도 주님 앞에 감추이지 아니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오픈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내려놓는 거예요. 나의 잘남과 못남, 나의 강함과 약함, 나의 넘침과 모자람까지 말입니다. 가끔 현학적이고 허세가 섞여 있는 기도, 간증 이런 것들을 만납니다. 성경적으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솔직하지 않은 것은,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추인 것이 많은 것은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시지를 않아요. 우리는 아나니아 삽비라가 베드로 사도 앞에 약속을 지키지 않고 그의 재산을 팔아서 일부를 감춘 채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다가 죽음을 맞이하는 장면을 사도행전에서 보게 됩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게 있어요. 아나니아 삽비라의 문제는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것들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 원론적인 문제이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보다 더 구체적인 문제는 바로 그가 감추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묻잖아요. 이것이 다냐? 그 전에는 문제가 안 됐어요. 다다라고 거짓말을 할 때, 감출 때 문제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다 내어놓으세요. 해결함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세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다루어 주십니다. 회개의 근본적인 원칙은 뭐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아니라 하나님 당신이 나를 끌고 가십시오 라는 고백인 거죠. 자신을 비워내는 것, 하나님 앞에 자신을 고백하는 것, 이것이 이 회개의 시작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10절 말씀, 내 심장이 뛰고 내 기력이 쇠하여 내 눈의 빛도 나를 떠났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심장이 뛴다라는 표현은 우리가 생각할 때 뭐 좋은 일이 있어서 심장이 뛰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 마음이 휘청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포를 느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의미가 아니라 부정적 의미로 쓰인 겁니다. 내 기력이 쇠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힘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눈의 빛도 나를 떠나요. 눈의 빛이 나를 떠났다. 이게 뭡니까? 내가 생명이 소진됐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이 땅에 희망을 갖고 있고 소망을 갖고 있고 원하는 게 있으면 눈이 반짝반짝 빛납니다. 그런데 그것이 없어지면 점점 눈이 빛을 잃어요.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냥 지치고 힘들어서 정말 아픔과 그 슬픔 가운데 완전히 그냥 망가진 삶. 육신적으로 살아있지만 그의 정신과 영혼이 죽어있는 삶. 그게 바로 눈의 빛이 자기를 떠난 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인이 얼마나 아파했는지를 볼 수 있는 부분이죠. 우리는 아픔을 겪습니다. 이건 실제예요. 실제로 아파요. 슬픔도 겪습니다. 괴로움도 겪습니다. 고난이 왔는데 아픈데 아프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는 연기할 필요가 없어요. 사람들 앞에서는 때로는 연기도 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아픈데 아프다 그러면 때로는 그게 위로도 받을 수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악용도 당할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괴로우면 괴롭다고, 아프면 아프다고 고백해야 합니다. 왜? 주님이 우리 아버지이시니까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아픔을 이해하고 계시고 받아주시면 우리의 상처를 싸매시고 치료하시고 회복하실 분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바로 그런 고백을 하면서 본인의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부터 가장 못난 부분까지 또 가장 연약한 부분까지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인의 중요한 자세라고 할 수 있어요. 자, 11절과 12절 말씀으로 갑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참 읽기만 해도 속상하죠. 그냥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현실 보는 것 같습니다. 사람은 그래요. 좋을 때 곁에 있지만 정작 힘들 때는 없기도 하고 실제로 도움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면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저는 너무 사람에게 의지하지 말라고 합니다. 제가 늘 반복해서 하지만 사람은 사랑하는 건 괜찮고 오히려 사람은 사랑해야 되는 존재지만 사람을 의지하면 반드시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너만은 그렇지 않을 거야. 당신만은 그렇지 않을 거야. 나는 꼭 반드시 최선을 다해서 내 곁에 있을 거야. 하지만 실제로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여기 이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내가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가 상처받았는데 상처를 멀리해. 내 친척들도 여기 이제 가족들이죠. 내 가족들도 한 걸음 더 떨어져서 멀리 섰어요. 이제 나 너의 일에 엮이고 싶지 않아. 나 너랑 같이 죽고 싶지 않아. 이런 거죠. 게다가 내 생명을 찾는 자가 올무를 놓고 나를 해하려는 자가 괴악한 일을 말하며 종일토록 음모를 꾸밉니다.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올무를 놔요. 함정을 판다는 거죠. 참 치사하고 또 더럽고 또 가장 상처가 큰 게 이런 거 아닙니까? 의도적으로 사람을 함정을 파놓고 또 그 사람을 일부러 해치려고 계획을 세우고 이러는 거예요. 나를 해하려는 자가 괴악한 일을 말해. 괴악한 일이란 말은 뭐냐면 불행한 일을 말한다. 이게 한마디로 중상모략을 하는 거죠. 없는 얘기도 막 지어내서 막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고 저주하고, 그죠? 그러고 나서 음모를 꾸미는데 잠깐 꾸미고 마는 것도 아니고 종일토록 이 정도면 나는 너를 죽여버릴 거야. 나는 너를 괴롭힐 거야. 나는 너를 끝낼 거야. 라고 아예 그냥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이런 존재가 누가 있다면 정말 어렵고 힘든 일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상황에 처해 있다라는 거예요. 진짜 위기 상황이죠. 그런데 여기에 13절, 14절을 보면 대처를 못합니다. 나는 못 듣는 자 같이 듣지 아니하고 말 못하는 자와 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오니 14절 나는 듣지 못하는 자 같아서 내 입에는 반박할 말이 없나이다. 참 이게 답답한 일입니다. 적어도 누군가 나를 괴롭히면 반격할 수 있어야 되지 않나요? 나의 억울함을 항변하거나 호소할 수 있어야 되지 않나요? 그런데 이게 너무 익숙해지고 너무 오래되고 또 너무 크게 다가오면 반박할 힘도 반격할 능력도 있지 않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렇습니다. 내가 듣지 못하는 자 같다. 그러니까 너무 힘드니까 잘 들리지도 않고요. 거기 들리질 않으니까 마땅한 논리도 떠올라서 내 입에 반박할 말도 없어요. 아닌 게 틀림없는데, 억울한 게 틀림없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 뭐냐면, 자, 여기에서 이러한 문제의 원인을, 지금 내가 저 원수들에게서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문제의 원인이 뭡니까? 우리가 38장 1절부터 보면 결국은 내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징계라고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문제의 양상을 생각해 보자고요. 그럼 내가 저 사람한테 내가 더 커다란 말로 반박을 해. 그런다고 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집니까?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시인은 그걸 아는 거죠. 내가 저 사람한테 공격을 당한 억울한 일이고 틀림없이 내가 너무 힘든 일이지만 지금 내 문제는 당신하고 문제가 아닌 거예요. 내 문제는 근본적으로 이런 일이 생긴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먼저 풀어야 이 문제가 풀린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굳이 이런 문제가 저 사람의 문제가 저 A와 B와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문제이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변명할 필요도 이유도 없는 거죠. 그리고 이 연장선상에서 두 번째,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하나님께 맡겨야지 내가 변명한다고, 내가 항변한다고 문제가 풀려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때로는 내가 그것 때문에 더 커다란 죄도 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싸움이 일어나면서 왜 문제가 점점 커집니까? 그러면서 어떤 게 생겨요? 점점 자기의 의견이 강화되면서 거기에 뭐가 들어가냐면 과장과 거짓과 그리고 음모가 섞여요. 네가 먼저 시작했잖아. 나중에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누군가 먼저 시작하던 말건 겉으로 드러난 거는 인간의 탐욕과 욕망으로 인해서 죄악만 판을 치게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우리 어려울 때 있어요. 힘들 때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어려움과 고난의 근본적인 문제를 볼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 맡길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그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그래야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땅을 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매일매일이 정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때로는 어렵고 힘든 일들 주 안에서 승리하면서 해결해 나가고 풀어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여러 가지로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마음 가운데 무거움이 떠나지 않습니다. 때로는 남몰래 눈물도 흘리게 됩니다. 하나님, 하지만 나를 괴롭히는 그 어떤 세력과도 그 죄의 갈등의 문제에 있어서 휘말리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지혜를 갖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고 또 그것을 통해서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생각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기를 원하오니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